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앉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죠.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적으로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넘어오면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의 신문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0절까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문하는 것은 아니죠. 신문은 이미 끝났어요. 지난번에 읽었던 18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였습니다.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신문은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빌라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부터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죄가 없는데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자니 폭도로 돌변할 것 같은 저 백성들,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 폭도로 변할 것 같은 그 백성들을 달래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을 알기 위하여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아무 이득이 없던 헤롯은 그냥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다른 사람 손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쓴 방법이 18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죄 없음대로 놓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가 아닌 백성들은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하지만 백성들은 거부하죠. 거기서 그쳤느냐? 아니요. 빌라도는 한 가지 더 방법을 씁니다. 오늘 1절이죠. 19장 1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때립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때렸으니까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겠니? 라고 사람들에게 이만큼 이렇게 매 맞고 했으면 됐으니까 너희들도 이해해라. 나는 이제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풀어줄란다. 이 의도였던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 6절에서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고생 많았죠. 노력이 가상합니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인가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는 노력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이 가상하니까 빌라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진리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자리에 그는 서 있습니다.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자기 권한이 지금 예수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는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준 권세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셨습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었죠. 신문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여있고 매를 맞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부여된 자기의 권세를 계속 잡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세, 자기 능력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도 조금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갑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성공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보혈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더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채찍에 맞습니다. 조롱을 받는 권세입니다. 있는 것처럼 자색 옷을 입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교로만 이 말씀을 듣지 말고 내가 지금 과연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를 종교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 불안한 것들을 좀 위안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있는 거예요. 매를 맞는 권세이고 조롱당하는 권세입니다. 정말 그래도 믿고 싶으십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는 권세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서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크게 건물을 멋있게 지었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지를 나가서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하고 정말 뛰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의 자랑입니까? 교회의 진짜 자랑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믿는 믿음을 내가 과연 보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관 쓰고 멋있는 자리에 앉는 그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매맞고 조롱받는 예수는 점점 밀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앉혀놓고 내가 만든 예수를 만들어 갑니다. 땅의 성공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을 썼던 스태포드라는 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의 가족이 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상황에서도 작곡한 곡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그가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 잃었을 때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멘 하다가도 그래서 그렇게 찬양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잘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은 간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리까지 그 안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끝입니다. 간증의 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가진 자입니다.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평안 한번 가져봤으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못 산다고 항상 생각해요. 나에게 좀 있으면 내가 살 텐데.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못 사는 이유는 아는데 못 사는 건 없습니다.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너무 쉬운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예화가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가을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한 달리기 반 대표로 나갔어요. 내가 무조건 1등 하겠다고. 그때 이제 어머님 오셔갖고, 엄마 내가 1등 할게. 나갔으면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4등 했습니다. 6명 중에서. 자신만만하게 갔지만 4등 했어요. 왜?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저는 몰랐던 거죠. 내가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처지는 전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가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만 쫓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빌라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분수에 맞지 않게 항상 더 좋은 것들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면 어떻게 할까? 잃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그걸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이 일이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지금 빌라도를 손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십니다. 뭐 그냥 당연하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놀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주님 그 채찍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손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역사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난을 받고 죽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사육신이 있잖아요. 생육신도 있고 죽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 벗겨진 껍질에 인두로 지짐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몸이 꼬챙이에 찔려서 길거리에 내걸려서 등불로 우리로 얘기하면 가로등으로 썼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눈물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든 인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선지자를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항상 딴 길로 가고 내 좋아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기를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기들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지금 주님은 이루어 가고 가시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바르게 도덕교육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열심을 또 노력하면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그 의미를 똑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얼마나 심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나성남북교회, LA에 있는 나성남북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제 동생분하고 살아가고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뉴질랜드를 갈 수가 없으니까 화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장례식 하는 장면을 보내줘서 저희도 함께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하는 걸 보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아들로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했어요. 장남이다 보니까 제가 올 때까지 한국은 염을 하잖아요. 묻고 다 하는데 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가서 마지막 염하는 데 가서 봤더니 손을 만져보는데 정말로 차더라고요. 따뜻한 온기 전혀 없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던 아버지지만 한마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많이 생각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생각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기억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가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 영원한 죽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주님이 가시관을 씁니다. 이 가시관은 창세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릴 때 세상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준다 그랬죠. 그 가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이 자색옷은 왕의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왜 자색옷이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63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지금 왜 옷이 자색옷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비유죠. 포도즙 틀을 밟았다.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 포도즙 틀에 해서 포도즙이 자기 옷에 튄 거죠. 많은 피들이 자기 옷에 튀어서 옷이 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입은 이 자색옷은 피가 튄 거예요. 죽음의 피가 예수님의 옷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죽음의 피를 예수님이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옷을 입히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그 피가 튀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날 위해 주님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그 모든 괴로움을 개의치 않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왜 참을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참고 살아갑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참으면 결국은 그래도 좀 괜찮은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 좀 실패 같아 보이는 이 부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 좀 좋아진 것 같은 삶, 성공 같아 보인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참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거 요구하는 거에만 급급합니다. 내 말 들어주세요. 이거 좀 알아주세요. 왜 내 문제는 손을 안 보여주십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눈에 자꾸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기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또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 확신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10절과 12절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그 내용 때문에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 보면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 많이 오해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넘겼으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크다. 아니면 처음 팔았던 가룟 유다의 죄가 큰 것이다. 사실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을 원인 제공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빌라도가 여기 보면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그냥 다 돌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갖고 있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넘겨준 일을 한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크냐면 유대인들은 사실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줬어요. 이 율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죽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인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가진 저 유대인이 죄가 크면 나는 어찌 될까? 더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물거품 되듯이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준비일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월절 준비일은 유월절 전날을 얘기하는데 사실 유월절 전날 뭐 했었어요? 그날 저녁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유월절 만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6시라는 것은 난 12시를 얘기하는데 정오니까 그 유월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죠?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첫날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14일 동안을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고 무교절도 유월절로 계속 이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유월절 준비일이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유월절이 들어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날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이게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게 이제 전체 문맥상으로 좀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금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12시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요한은 일부러 이 유월절 개념을 지금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요한은 계속해서 1장부터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유월절과 연관돼서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도 유월절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유월절을 여러분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마지막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그 죽음 안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발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라고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준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지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시내산에서 한번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민수기 9장에 가서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듯이 함께 하시며 통치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가나안 전국전쟁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제대로 시켰나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를 보는데 왕이 없는 고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왕이 없는 거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유월절 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랬더니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왕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거부했던 그 왕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똑같은 부분인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 한번 인정했나요? 항상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심판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 민족, 처음 나왔던 그 모든 민족, 나왔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민족이 새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왕을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럼 왕정의 시대는 좀 나았나요? 아니요. 유월절 지킨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거의 끝나갈 때 히스기야, 요시야 때 그때 가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나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저주를 피하십시오. 이게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 참습니다.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올까요? 우리는 그저 사사기의 그 서클 안에서 또 돌아갈 뿐입니다. 어우,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네. 포로로 잡혀가네. 다 없어지겠네. 겁난다. 돌아가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넘어집니다. 반대로 율법이 있다, 율법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율법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고 열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실패뿐인 그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죽음인데 그 길로 우리는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을 것이다. 신약은요, 내가 너의 심정을 너의 심장 가운데 새기겠노라. 내 사랑을 너희의 심장에 새기겠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이 유월절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죽음이다. 내가 너의 고난이요. 내가 너의 눈물이며 너의 아픔이다. 내가 너의 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죽노라. 내가 너의 삶을 아노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살고 죽고 있다. 나의 삶은 곧 너의 삶이다. 나의 죽음은 곧 너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며 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요. 와, 그렇구나. 이제 나는 죄져도 죄를 정하고 정죄함이 없구나. 심판받는 것이 없구나. 신난다. 내 마음대로 살자. 오해하셨습니다. 율법은 협박해서 안 죽으면,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데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나의 심정을 너의 심장 안에 새기겠노라. 더 큰 것으로 우리를 감싸시겠다는 거죠.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고 그 창조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보러 이루라고 더 많이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린 또 다른 유월절,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무슨 절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더 주저하십니까? 이 주님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심을 경험하십시오.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 바로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서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 하늘나라의 그 위로의 자리, 하늘의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때를 쓴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내 뜻을 이루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죽음과 당연히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심으로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사오니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